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갑다고 하는 건 서운하죠. 이 거룩한 이 법당에서 앞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교구 화곡교당 소속인데 어디 가서 이제 요즘은 제가 하도 이것저것 한 일이 많아가지고 직함이 많지만 그 명함을 원원방송 후원회장 하나만 딱 만들어가지고 오로지 염려불망 원원방송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원방송만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원방송이 원불교 교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합력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와 더불어서 원불교가 4대 종교로 편입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원원방송과 군종교화이기 때문에 제가 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이면 다른 사람들 쉴 때에 저는 더 바빠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지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대구를 갔고 그 전주에는 부안교당을 갔다 왔어요. 부안교당을. 그래서 이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참 내가 옛날 10년 기도 3654일 하면서 전국을 다녔는데 또 전국을 다니는 그런 저희가 처지가 됐구나. 그러나 가다가 하다가 쓰러지면 나는 원불교를 위한 순교다 생각하고 어떤 경우도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교당마다 방문하려면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당에 전화하면 흔쾌하게 그래 오시오. 그렇게 하는 교당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미적미적하고 오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교무님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각타원님께서 그냥 흔쾌하게 그냥 낭랑한 음성으로 오세요. 우리 각타원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저는 진짜 완전한 중생이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갖고 천지개벽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천지개벽이 됐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법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제 할 일은 보온이다. 많은 교리를 알고 많은 내용을 알면 뭐합니까? 이거 실천해서 세상에다 펴고 이제 원불교를 위한 보온하는 것이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세월이 가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다니는데 지난번에는 100m를 가다가 탁 멈춰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힘이 팽겨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교단 일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의사로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무조건 택시 타고 오셔. 그래서 서울 강서 화곡동에서 분당까지 택시를 타고 왔더니 CT를 딱 촬영한 결과 그 심장 혈관이 3개가 있는데 메인 혈관이 거의 맥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 됐다고 그래요. 빨리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입원해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추석 명절이고 일체 없이 그냥 애들도 못 오게 하고 저도 어디 큰 집에 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집에서 시술을 받고 안에다 뭐 스턴트를 박았다고 2개를 받고 이제 쉬었어요. 쉬고 나서 조금 나으니까 이제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활동해서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아니야. 나는 계속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난 29일 날 부안교당을 갔고
지난주에는 대구교단을 갔고 오늘 익산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대종사님 그냥 대종사님 저기만 부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그러는데 많은 법문 중에 대종사님 법문 중에 엄청나게 좋은 법문이 다 많지만 다 좋은 법문이지만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문이 대종경 선회록 9 영보도국장 12절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내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다 모르는 사람이다.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저 미쳐버려야 다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대종사님 법은요 그냥 법이 아니에요. 원불교 교도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진짜 미쳐야 됩니다. 원불교 교법에 미쳐가지고 뭐 이상한 다른 종교인까지 그렇게 미치라는 게 아니고 똑바로 미치라는 얘기예요. 바로 미쳐서 바로 이 정법을 내꺼화시켜서 이 정법으로 세상을 밝히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 국가 세계를 변화시킨다면 대종사님은 1등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스승에게서 일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울 것을 나에게서는 상근이면 들은 즉시 알 것이요 아무리 하근이라도 몇 달 내지 몇 해만 배우면 다 알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대들은 이 법주를 타고 하루속히 성불재중의 구경에 도달하라. 이 법은 수만 년 내에 처음 나온 법이요 앞으로도 수수만 년 흘러갈 대법이다. 대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법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요 우리 신입교도가 오면 처음에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이론상 진리부터 개성까지를 완전히 외우는 교도가 돼야 된다. 처음에 그냥 적당히 교당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세월 가다 보면 세월만 나 몇십 년 다녔자는 완전히 이상한 진실한 교도가 안 되지만 처음부터 이론상 진리를 완전히 숙지하고 외우고 쓰고 자꾸 연마해가면 진리가 터득이 되면서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법어, 이런 개송까지 딱 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행길도 제가 한 것을 기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다닌 사람보다도 한 1, 2년 다닌 사람이 오히려 더 교리에 정통하고 아주 확실하고 교리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우고 매일 아침에 이론상 진리에서 개성까지 외우고 그러는데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서 무시선법 외우고 맨 마지막에 내가 공부 정도 얼마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법의 등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외우고 그래서 계속 연마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진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답은 이론상 진리에 있어요. 이론상 확실하게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우리 대종사님. 다른 종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진리 속에 그럼 진리가 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요. 우리 대종사님은 이론상 진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론상 진리를 그냥 믿고 수행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반해서 수행을 하고 그 실천하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 종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계속 연마하면서 터득하다 보니까 이제 대각을 해가는 과정인데 터득을 하다 보니까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고 우주의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론상 진리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수행을 했잖아요. 정신수양, 사려용과 작업치사. 우리 교법의 총설에 이런 법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원불교가 최고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밝혔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제가 어디 가서요 이 얘기를 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깁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왜? 원불교 교법은 호대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하고 저하고 게임하면 게임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폭이 끝도 갓도 없어 포용을 해버리는데 이것이 최고야.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야. 벌써 그 순간 승패는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대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KT 다닐 적에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강의를 매일 새벽에 전화국에 가서 이제 KT 전화국에 큰 규모 전화국들이 많거든요. 큰 전화국 다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다니면서 강의하는 내용이 제가 이론상 법어에서 깨친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 중심 어디가 따로 있느냐? 무한대의 우주에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 하는 일은 우주의 일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가지고 직원들한테 가르치니까 이 어느 직장이든지 아주 험한 일에서부터 사장까지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우주의 주인으로 살자고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우리 수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쫙 이제 PC가 전국에 연결돼 가지고 제 이름만 딱 치면 제 PC의 이름이 딱 떠요. 그러면서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눈물이 겹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강의를 못 들어봤는데 어디서 그런 강의가 있습니까? 막 이게 무리가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재를 캐비넷에서 잔뜩 사다 놓고 하나씩 갖다 주어요. 이거 보시라. 나는 원불교 믿으라고 않는다. 이거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입교를 자발적으로 해갖고 지금 교단에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래. 우리가 무조건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 아니면 무신론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원불교 교법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에 상관없어요. 내 소신껏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원불교 교도가 된다면 더 바랄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내 실력을 쌓아야 절대 남들한테 굽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헐도록 권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생활 하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4대 분리신심에 대한 확실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우주에 갈망 있는 이 진리를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로 깨치셔서 큰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런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진리와 스승님과 법과 회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원불교 교도가 되면 막연하게 어렵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무님이나 교도님이나 같이 합력해서 그분이 교단에 정착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어떤 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화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교단에 들어온 분은 우리가 놓쳐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냥 따뜻하게 감싸고 그냥 끌어안고 해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식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당에서 맨 문 열고 들어오는 첫 좌석이 제 좌석이에요. 옛날에 계속. 그래가지고 새로 온 사람 챙기고 기존의 교도들도 교당에 와서 써먹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챙기고 또 금요일 날 미리 전화해서 챙기고 그래가지고 교당에 가면 이근수 보니까 살맛이 있네. 이근수 보기 위해서라도 교당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회장, 단장, 중앙, 부회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챙기고 알뜰히 살피는 사람이 교당의 주인입니다. 교당의 주인이 따로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처작주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 교당에 가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KT 다닐 때도 내가 KT 사장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KT 사장이다. 사장은 임시직이야. 몇 년 있다 가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이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고 여러분이 잘하면 회사가 그만큼 많은 사람이 호응을 얻고 우리 회사 인기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가 자원해가지고 전 직원 대상에서 정신교육을 시키리라.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막연하잖아요. 무슨 책을 보면 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이론상의 진리하고 우리 교전 정전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감동시킬 수 있고 감명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녔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다니면서 저한테 강의를 받은 분들이 한 7,000명,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못돼가지고 했으니까 바르게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가 인기가 많이 얻어가지고 대종사님 덕분에 아주 스타가 됐어요.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교법만 활용하면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 교당에 가서 교당에 가면 재미없네. 설법이 왜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재미로 여기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설법을 유창하게 잘하시는 교무님도 계시는가 하면 설법이 좀 어눌하지만 아주 마음이 또 태평양같이 넓으신 그런 교무님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당에 와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은 내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 교무님이 아니에요. 저는요, 오는 방송 후원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법회 끝나고 나면 제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교감님께 이게 합장하고 인사합니다. 교감님, 오늘 또 진급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오늘 또 진급했습니다. 매일 진급하는 거예요. 매주 진급하는 거예요. 교무님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재미로 알아들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저 부분은 내가 취해서 활용해야 돼. 하다 보면 그거 내가 진급하잖아요. 진급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진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 교도라면 사종 의무는 철저히 지키자. 제가 이거 신념해서 제가 법회 출석을 한 40년 이상을 무결석으로 다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교당 열심히 다니고 교당 빠지는 것이 아주 그냥 그 밥을 굶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당 열심히 다녔고, 교당에 나오기 싫은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변명을 만들기로 하면 세상 변명거리 만들 수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변명거리가 돼요. 그러나 변명거리 만들지 말고 오늘 어떤 경우가 있어도 법회에 가야 되겠다. 제가요, 저희 우리 집사람이 기독교에서 왔어요. 기독교에서 와서 교당만 갔다 오면 트집을 잡아요. 조금만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느냐? 바가지가 다른 바가지가 아니라 보통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내 원불교 교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이제 서원을 세우고 매일 아침 기도해서, 저희 집사람이 이수정이거든요. 법신불 사원이죠. 우리 이수정이 대종사님의 알뜰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이 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통해서 엄마를 입교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이사 가는 데마다 교당을 열심히 다니는데, 저기 인천으로 이사 가서 동대문구 답심리 전농교당에 다닐 때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갈아타가지고 교당을 다녔는데, 애가 하나는 자박자박 걷고 하나는 업고 와야 될 그 남매를, 애들을 업고 손을 잡고 여기다가 전설을 끼고 교당을 와요. 오다 보면 버스가 브레이크 팍 잡으면 그냥 셋이 한 몸이 돼가지고 그냥 엎어지기도 하고 땀을 쭉쭉 흘리면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신심이 엄청나게 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되지 말고 교당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진짜로. 교당에 나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또 조석심고와 기도는 이제 저는 생명인데, 절대적으로 조석심고를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각다원님 설명해 주셨지만, 대정진 10년 기도를 맨 처음에 총부 여기 영무원 광장에서 진행했을 때, 앞으로 이제 스케줄을 제가 이제 계획을 다 짰어요. 3,654일 전국을 릴레이해서 짰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진행할 것인가? 남자들이 바쁘잖아요. 여자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도 제안은 김성곤 의원이 했지만, 이거 진행은 나설 사람이 없어요. 제가 법신벌전에다가 서원을 했어요. 법신벌 상황이시죠. 이 기도는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관식 기도를 3,654일을 빠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고생도 많이 하고, 제 지방에 가서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새벽 1시가 돼요.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요. 굉장히. 그러나 제 뒤에는 대종사님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힘을 밀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3,654일을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지성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힘이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원달마센터 봉부시에 갔었는데,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구로교당 선산 김용현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 방을 쓰게 됐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오고 같이 8박 9일간 있는 동안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어봉독 시간은 일부러 그 사람을 주면서 어디서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당신이 읽어. 다 읽어. 그래가지고 기도 정신이 나름대로 했겠지만 이제 완전히 정신이 올라와가지고 이 양반이 근사님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방법도 알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서울에 가면 근사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 그냥 빈소리로 인사말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야말로 진짜 이 양반이 진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에 전북교구 기도 이관을 가는데 차를 끌고 우리 집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근사님 제가 차 대령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딱 타면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또 익산 올 때 익산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마치고 집에까지 딱 태워다 주니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얼마나 홀가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훌륭하죠. 그 양반이 안 계시지만 그 양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양반이 원음방송 후원회장을 저보고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원음방송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운회 역대 청운회 회장단이 나서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 선봉장은 당신이 하시오. 왜 내가 해? 그랬더니 전국을 다니면서 얼굴을 많이 팔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안면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당 분위기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원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이 왔어야 할 양반이 그 양반이 이제 출세를 해버렸어요. 저하고 다니다 보니까 기도 정성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국사회 평화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우리나라 7대 종단 제가 교도들의 주체인 그 회장이 원불교 교세로 봐서는 회장이 아직 안 돼. 근데 천주교에서 했고 불교에서 했고 이제 원불교에서 해라. 이 양반이 딱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을 뭔가 이게 공중사에 일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지 했는데 제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 정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100년 성업 대정진 기도를 끝나가지고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이거 해냈구나 하는 만족도 있지만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어서 5,000일까지는 채워보자 해가지고 원기 105년 5월 1일 날 5,000일까지 해서 제가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경산 종법사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더니 근사한 지금도 기도하시는가? 예, 기도합니다. 제가 종법사님 힘이 들어서 5,000일까지만 몇 년간 더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산 종법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지 말고 만일을 해봐. 만일을 해봐. 만일을 계산했더니 27년 몇 개월이에요. 성인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계산해 보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10년은 앞으로 20년 가까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자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5,000일 회양식, 6,000일 회양식 지금 지나가지고 오늘이 6,745일째까지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유력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대정진 10년 기도할 때 뭐 기도로 하면 가만히 앉아서 릴레이까지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막 그런 핀잔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조금 모이던 이런 교당이나 교구청 교도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회양식 때는 아주 대성황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무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대정진 10년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100년 성업이 저희가 달성이 됐다. 그렇게 막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어느 교구를 갔는데 그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 저보고 근사님 잠깐 좀 봅시다. 이것은 천기누설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를 절대 밝히지 말고 나하고 둘이만 합시다. 제가 우리 땅이 한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을 교단에다 희사를 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깝고. 그래서 막 저울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나가서 그랬거든요. 저는 10년 기도를 하다가 쓰러지면 이 몸 바쳤다 생각하고 원불교를 위한 말하자면 희생이고 원불교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이 딱 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근사님 하신 말씀에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1000평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평을 내놓고 교당도 지금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양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이 얘기는 약속이니까 천기누설이가 발표를 안 해요. 어디 교당인지는. 그런데 그런 유력이 나타나고 하여튼 갖은 우여곡절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 넘기고 제가 기도 오로지 저는 기도밖에 몰라요. 저희 애들 대학 입시 볼 때도 100일간 역사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회식 오고 다 뿌리치고 집에 가서 왕초 켜놓고 기도 100일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서울대 의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가가 지금 의대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로 있는데 가가 저를 살려냈어요. 이번에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판인데 가로 인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의 정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50일 기도잖아요. 50일 기도 아주 정성으로 한번 해보자면 50일 기도는 하여튼 내가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려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원 지도는 입교도 많이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교당에 오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잘 챙겨서 그 사람이 우리 교당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따뜻거리고 공부 가르치고 해서 우리 교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줄여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훈 헌공은 정말 작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결혼해갖고 공무원 시절에 엄청나게 옛날에 공무원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또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아주 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50이 넘어서 저를 낳아가지고 이거 뭐 기대도 않은 아들이 하나 생겨갖고 저는 우리 집에 보너스로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너스를 잘났어요. 기가 막히게 잘났어. 인물이 잘나고 뭐가 다른 게 잘난 게 아니라 원불교 교법을 알고 원불교에 철저히 믿고 있으니까 이보다 잘난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효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법강 학마에 돼가지고 이 양반 이어른들의 희사에 올려드려야지 해가지고 법포를 받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양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일단은 연원 지도는 참 잘해서 어느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연원 지도를 잘해서 우리 교당에 딱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 헌공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얘기 돌아갔었는데 제가 법신불 상황 전에 그때는 없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걸쇠빵 사니까 법신불 사원이셔. 저는 현재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빈털털입니다. 제가 헌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상으로 교당 열심히 다니면서 앞으로 힘이 축적이 되면 열심히 보훈활동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편이 좀 나아질 때마다 여기도 헌공, 저기도 헌공, 저기도 헌공 하다 보니까 지금 CMS가 23가지인가 몇 가지 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단이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돼. 그러는데 원음방송이 새 사옥을 마련해가지고
부채도 있고 방송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원회 회장단들이 나서가지고 당신이 후원회장을 맡으시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우리 선산 김영일 회장의 부회장하고 그 양반은 또 1억까지 내놓았어요. 원음방송에. 그래서 얼마나 장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런 양반이 저한테 제안하는데 안 할 수가 없고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한 분이 천산 김대신이라는 분이 부회장하고 이 셋이 이제 굴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가 있어요. 힘은 들지만 점점 쌓여가는데 이게 이제 그 10,000원짜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모여가지고 그 2천만 원 됐어요. 지금 2천만 원. 10,000원짜리가 지금 1월 달에 25일 날 유척장을 받고, 그리고 그 동안에 들어온 돈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몇 억이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가 노력하면 된다. 절대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일을 하려면 봉고를 해야 돼요. 대종사님 성탑에 가서 봉고를 하고, 영모전에 가서 봉고를 하고, 봉고를 다 한 다음에 종업사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종업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됐다. 지금 맨 뒤에서 그냥 뭐 안 되고 불평, 불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들이 나서서 한다고 그러니까 되겠다 하면서 우리 종업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고, 또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원음방송, 그 전에 이제 우리 교감님께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또 맡아야 되잖아요. 제가 교당에 맨날 가다가 빠지면 교감님, 제가요 원음방송 후원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당은 당분간 나가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원음방송 후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당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단적으로 큰 일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다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또 이제 우리 마나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제 거기 기독교에서 와가지고 정식으로 입교해가지고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 법강 학마이 된다고, 정식 법강 학마이 된다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같이 손잡고 다니던 교당을 혼자 가라고 하면 또 이제 신심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갖고, 내가 원음방송 후원회장이 됐는데 앞으로 혼자 다녀야 되겠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는 나도 자력이 섰으니까 교당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아들, 딸, 남매들한테 CMS 하나씩 내.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몫으로 하나씩 가입시켜. CMS 10장을 딱 만들어서 주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불교가 4대 종교 되는데 원음방송과 분종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힘이 되는 대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서 양쪽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매일 두 기관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영원한 종교가 되잖아요. 영원한 종교가, 원불교가 존재하는 한은 또 원음방송이 있어야 돼요. 원음방송이 있다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실감도 크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요. 저 원음방송도 제대로 운영 못해가지고 문 닫았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합력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지방을 다니면 우리 도타원 이관도 사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교도님들께서 그동안에 정성껏 CMS 후원, 성금, 여기 법문 공양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절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진짜 그동안에 가입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제 우리 사장님과 더불어 같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원불교 원음방송이 사옥을 뭐 잘 쌌느니 못 쌌느니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음방송이야말로 건물 사옥을 아주 잘 샀어요.
그 방송은 이게 층고가 높아야 돼요. 방송 시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6층 건물인데 지금 약간 외곽지대, 금천구에 있어요. 금천구. 내거리 노탈에 있지만 금천구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약간 변두리였는데 지금 가장 서울에서 많이 뜨는 지역이 금천과 구로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개발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잘 샀고 층고도 높고 1층에서 6층인데 4, 5, 6층은 원음방송 쓰고 1, 2, 3층은 세를 내놔야 되는데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또 많아요. 임대도 안 나가는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해가지고 임대가 이번에 다 나갔잖아요. 그때 건물을 안 샀으면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자재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원음방송에 와서 보고 이 얘기해라. 설명을 듣고 이 얘기해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저하고 친한 분인데 CMS 좀 가입하고 뭐 좀 후원 좀 해줘. 그랬더니 자꾸 짬짬거려요. 그러면 우리 방송에 한번 와봐. 그 방송에 딱 와서 보더니 그 건축하는 분이라서 딱 보더라고. 건물이 이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150억이 투자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땅값까지 합치면 한 300억 재산 가치가 충분하니까 정말 잘 샀다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딱 다녀가고 나서 그 이튿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근사님, 제가 CMS 할게요. 그래서 저도 아니 CMS 한 10만 원짜리는 할 줄 알았더니 제가 하하건설하고 도듬건설이라는 두 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하건설 몫으로 100만 원, 저 도듬건설 몫으로 100만 원, CMS 월 200만 원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냥 춤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CMS 용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0,000원짜리 하나가. 근데 이 100만 원짜리 어떤 분은 또 이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자마자 제가 후원회장 맡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3,000만 원 보내줄게. 3,000만 원이고 또 500만 원 보내줄게. 이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도정법으로 운영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자신감이 납니다. 제가 이 원음방송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계기는 원음방송은 우리 교화방송의 절대적인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선봉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음방송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사님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요. 누구세요? 내 어느 교당 본공회장인데요. 제가 근사님을 좀 뵈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뭔 일인데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어느 정형외과를 갔더니 정형외과 원장님 책상에 이게 전서가 딱 놓여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불교 교도님들은 원자만 들어가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그 원장님이 전서를 펴놨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혹시 원불교 믿으세요? 나는 원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내가 우연히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원음방송이라는 데서 이게 방송이 나오는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내용이 그냥 너무나 좋아요. 그 순간에 그냥 자기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보에다 신청해서 2권을 신청하고 하나는 책꽂이다 꽂아놓고 하나는 집무실에 놓고 보는데 근데 그 양반을 이제 원불교 교리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 실력이 부족하니까 근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붙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병원장실에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대종경 이게 정산용사 법을 봤는데 견출지가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기 막 볼펜으로 글을 막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원장님 기독교인인데 원불교 교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저만 감동받아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서를
20권을 교보에다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인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요것은 나만 볼 게 아니라 원불교 교도들만 봐야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을 받들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인생의 필독스라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다 권장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 원음방송 역할이 얼마나 커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한 번은 이제 경기도 가평교당에 춘천하고 이제 경계선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교무님이 젊은 교무님이 의욕을 가지고 이제 교화 활동을 해서 갔는데 4층 건물에 상가 건물에 있어요. 상가 건물에 있는데 어른들이 올라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평지에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교화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하고 봉부식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사물놀이도 오고 좀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땅을 울리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교무님께서 경종치고 목탁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 대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대야를 두드리고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려. 도대체 신경 쓰여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과평에다 소문내고 다니게. 야, 사이비종교, 원불교라는 사이비종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평 망했어. 그러면서 악선 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교무님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찌 요즘은 조용합니까? 그랬더니, 좀 앉으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왔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야야, 우리 가평 이제 망했다. 원불교라는 사이비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맨날 아침에 징소리 같은 거 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어떻게 쫓아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정색을 하면서 제가요 서울에서 원음방송을 듣거든요. 근데 원음방송 내용들이 너무나 좋아요. 노래도 아름다운 노래도 많이 나오고 법문도 좋은 법문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원불교라는 종교에서 만든 원음방송인데 이렇게 좋은 방송이나 좋은 종교를 어머니가 해방 놓으면 어머니한테 큰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교무님이 이제 편안하게 법회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방송의 역할은 큽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불교 원음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어느 날 또 이제 2017-0805라는 우주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원음방송에 후원을 10,000원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 다음에 50,000원 들어오고 70,000원 들어오고 100,000원 들어오고 틈나는 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이 양반이 작년에 2023년도에 무려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왔어요. 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양반한테 이제 우리 원음방송이 사장님께서 연락해갖고 만나자고 그랬더니 저는 만날 필요도 없고 저는 그저 좋습니다. 원음방송, 완전히 원음방송 팬이니까 안 만나도 좋으니까 제가 열심히 원음방송 듣고 힘이 되는 데까지 후원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제가 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면 달려와서 제가 원음방송 듣고 원불교 교도가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얼마나 제가 보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애쓰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방송국 본부장님들 직원들이 애쓴 보람이지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내가 법포를 받았고 법사가 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원음방송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안 보태서 되겠습니까? 원불교 교도는 무조건 CMS 하나씩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든 안 하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3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형편껏 해서 원음방송 후원 회원이 되어서 원음방송이 교화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저는 진짜 몸 바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지금도 오면서도 두근두근 불안불안하는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불교를 위한 순교라면 어떤 경우도 말지 않겠다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씩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써주신 CMS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항상 내 기도는 세상의 평화와 이 나라의 국은 융창과 원불교 교훈의 도운 융창과 종법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무님들의 건강과 복회 정진과 또 우리 교도님들의 건강과 사업 번창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잘 되도록 제가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파수를 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항상 건강들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성공하셔서 우리 교단의 주인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